자녀들을 사랑치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원치 않는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이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제가 1월 첫째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요,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자녀들의 품행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웃어줍니다. 용돈을 달라 하면 아낌없이 다 줍니다.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것, 이 올바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그를 낳은 부모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국은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것에 따라 우리 행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이 방식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지금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세상 지식을 넘치게 습득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삶의 기본기, 기초 교육이 전혀 가르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그 방법 중에 두 가지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로서
예배드림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보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예배드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요, 아이들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직접 표현하기도 하지만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자라나면서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어요. 마치 사진 찍었듯이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며 그들 앞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거 다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새겼습니다. 시그마로, 흔적으로 그들의 가슴팍에, 그들의 영혼에까지 새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작년에 때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적지 않은 우리 교우들은 어릴 적에,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아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예배드림의 삶을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예배드림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분들이 예배드림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르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내면서 가르친 거예요. 5월은 12달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달이잖아요. 이 달은 향유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함께하는 것은 예배드림의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 깊이 새기면서 자라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속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가 드리는 이 현장을 누가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해 주시죠.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지금 부모님들처럼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자라납니다. 예배드림의 삶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소홀하고 가볍게 여긴다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림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자기들의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림은 그들과는 별로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예배는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예배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라고 지금 우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되 정말 바르게 사랑이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예배드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예배드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거의 100% 가깝게 그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예배드림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드림에 충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요, 거의 다 효녀, 효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주 또 때를 당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어찌 그들이 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림에 충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 삶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예일대 법대 학장이셨던 고홍주 박사님을 비롯한 6남매를 글로벌 리더들로 양육한 전혜승 박사의 그 자녀 양육법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혜승 박사 부부는 자녀 어렸을 때부터 그들 양육하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반드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덕목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재주보다 언제나 덕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재주가 덕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런 가르침의 정신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준비돼서 이 가르침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수 있습니다. 장성해서 이미 출가했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면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면 되고요, 출가했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토픽 삼아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도 한 번씩 주의 말씀을 나누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그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나누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세월을 가로질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물려줄 최고의 자산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큰 토픽으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축복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미국의 게리 스멜리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엄격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늦게 귀가를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매 2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싫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지났을 때 할아버지 식사시라고 내려오시라고 전해란 얘기를 말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얼굴도 보기 싫은데, 대면하는 것 자체도 정말 싫은데, 아니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방 가까이 갔는데 마침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지는 할아버지 모습은 게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게리에게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침대 한쪽 끝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리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멍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 얘기가 게리를 때린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게리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리야, 나도 너를 때린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하며 나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가 반듯하게 자라길 원해서 때로는 엄격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축복하며 나 기도한단다. 게리는 자신의 평생의 삶에 그날처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갈아엎듯이 변화시킨 그런 현장은 없었노라고. 바로 그때 그 할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노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를 살아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자라는 아이들은 말 것 없고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에게도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축복의 기도고 축복의 언어들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받으려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는데 아버지 축복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 38절 말씀을 보면 통곡하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제게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게 정말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께 매어달려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축복하면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자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축복의 말을 듣고요, 축복의 기도를 듣고 자라나면요,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축복 없이 자라난 그 아이들은요, 근데 어린 시절을 축복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인생은 참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축복 기도와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소중한 자산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자라난 겁니다. 그들의 내일의 삶이 부모의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메아리치는, 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축복한다, 사랑한다, 정말 너를 아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듣고 자라났잖아요. 그래 귓전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또 그 언어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하시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가 자녀들,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 집사님이 저하고 이 카톡으로 큐티를 나누었던 말씀 중에 참 제가 이 감동이 되는 글과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 집사님 허락을 받고 우리 교우들과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지금 자막에 비추지는 그림은 8살 된 언니가 베란다 유리창에 그린 그림이고요, 또 그림을 보고 4살 된 동생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의 큐티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아이의 그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빈손인 엄마 아빠와 달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들고 지켜보십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만 가방을 들고 있네. 엄마는 왕관도 쓰고. 작은 아이가 언니 그림을 보고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었던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힘겨 보이는 그 무거운 짐을 엄마 아빠가 들지 않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을 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4살 된 동생이 그 그림을 보고서 엄마 아빠의 짐을 예수님이 들고 계시고 엄마에게는 왕관까지 씌워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 얘기를 엄마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림을 보는데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직 8살이고 4살이지만은요,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행동에는요, 이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지금 자라는 삶 가운데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지금 소중한 자산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글과 그림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사랑한 아이들, 그토록 사랑한 그 아이들 좀 바르고 정직하게 곱게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100명에게 묻든 1000명에게 묻든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그 비밀이 예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치고 인정하시고, 이제는 축복의 말로, 축복의 언어로, 그 기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가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되시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손들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정직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